적심 척구리며 인저 불이니 충생 시부리며 불시가 충생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부처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도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예로 시중 제5편 신법 우영이라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부처님들과 한번 사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마음의 법칙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방법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닌다. 본래 이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것, 일정명이란 일심이 나누어서 우리 몸의 6가지 부분과 화합했을 뿐이다. 한 마음마저 없는 줄 안다면 어디서든 해탈인 것이다. 산성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일체 치구심을 쉬지 못하고 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리키는 것들 기경을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임재선사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마음의 법집은 형상이 없어서 온 시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에 있을 때는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코에 있을 때는 냄새를 맡고, 또한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을 때는 잡고, 발에 있을 때는 걸어 다닌다 라고 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행자들이 마음법을 마음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작용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일어남도 모르고
모든 것은 드러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형상이 없어도 시방벗기를 꿰뚫는다.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는 전부 다 뭐더라? 마음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마음이 나의 주인인데 이 마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 그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있으면 본다고, 눈으로 본다죠. 귀에 있으면 듣는다 합니다. 코에 있으면 향기를 맡는다 하고, 손을 가지고는 거머쥔다 하고, 발로서는 이리저리 다닌다고 하신 것은 마음이라는 말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기엔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용이 그대로 처인 것이니 실체 없는 마음법을 작용과 형상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죄가 있음을 알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달마대사의 제자인 바라제 존자의 개송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에 있을 때는 몸 신자 신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을 때는 본다고 하고, 귀에 있을 때는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을 때는 향기를 맡는다 하고, 혀에 있을 때는 담론한다고 하고, 손에 있을 때는 움켜쥔다고 하고, 발에 있을 때는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두루 나타나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를 모두 갖추고 있고, 거두어들이면 티끌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깨달아 아는 자는 이것이 불성임을 알지만은 모르는 자는 정원, 맑은 혼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마음이나 자성이나 부처라는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붙인 마음의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중생에게는 모두 다 생사의 경계요, 생사망견이지만은 참으로 깨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불심심이라 정말 참 깊고 깊은 부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어 미묘한 법이 한임이 없고 무불해탈이라 참 해탈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니 뭐가 걸립니까? 가는 게 걸립니까? 오는 게 걸립니까? 말하는 게 걸립니까? 보는 게 걸립니까? 누가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누가 못 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앞을 가리면 못 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해탈 자제하고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이 무량하게 무진법계를 다 뚫어 다니고 있으니 대기대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큰 기, 동양에서는 원래 기라고 합니다. 왜 이걸 그러냐? 여보게 기운 차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운이라는 게 뭐가 깁니까? 힘이죠. 힘이라는 것을 요즘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냐, 왜 그래 힘이 없냐 하던 거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기가 바로 배터리 같이 보충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공기도 숨쉬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전기 내용이라 모든 기의 큰 작용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육도 신광이요, 우리가 말하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저기 있는 악귀들, 그리고 지옥 중생까지 모든 중생들이 다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니 육도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 신이 이 보고 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신령스러운 빛이 일찍이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으니 육도 신강이 다 정지내용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을 쉴 때가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 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니 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 고막이 쉽니까? 안 쉽니다. 거기에 있는 감각이 쉴까요? 안 쉽니다. 밤에 자도 내장도 오장 육부도 내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자기 그대로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그냥 태어나자 죽을 때까지 움직입니다. 절대 쉬지 않습니다. 개미만 24시간 일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몸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나 중생은 눈을 감은 봉사처럼 그런 광명을 모르고 자꾸 엎치락 뒤치락하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사생육도의 생사윤회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래의 하나의 정밀하고 밝은 일정명, 하나의 청교로운 빛이 이것을 일심이라 하지요. 이 나누어져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수원은 하나의 둥근 이것만한 수론도 되지만 채에다가 받쳐서 수원을 나누면 나누어진 그대로 6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그냥 혼자서 돌돌돌돌 다닙니다. 또 그러다가 만나면 또 하나가 돼서 또 동그러지고 모든 것이 나누어도 나누어지고 뭉치면 뭉치는 대로 또한 일심으로 뭉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하나의 정밀한 일정명이라는 것이 바로 일심인데 이 일심이 나눠져 우리 몸의 6가지 부분과 하여 화합을 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머리에 뇌가 있고 눈에는 안식이 있고 귀에는 이식이 있고 코에는 후식이 있고 혀에는 설식이 있고 몸에는 촉감, 촉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누면은 6가지로 나누어서 이 자성이라는 구슬 하나가 나누어져서 육합이라는 소위 18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경도 또 6가지라는 내가 눈으로 본다 할 때 보이는 이 대경이 또 하나이고 보이는 것 또 들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 소리가 또 대경입니다.
그러니 얘가 또 이식이라고 들린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코에는 코가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있더라. 그러게 향기도 대경입니다. 그럼 혀는 맛을 아는데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으로는 뭐든지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압니다. 이것이 촉감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밖의 대경이라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밖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6개와 육근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육근이고, 밖에 있다 해서 육경이라는 거예요. 이 역경이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대경을 보는 것을 본다 합니다. 그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를 다 합하니 18개가 되더라. 이 18개가 우리가 작용이 있는 형상과 모양과 작용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이 우주 전체를 모든 것을 또 봐도 이렇게 16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것을 일정명이라고 할 뿐입니다. 밝은 빛이다. 그 빛은 나누면 천갈래 만갈래로 나눕니다. 모두는 또 그대로 하나입니다. 이것을 자성이라는 구설 하나가 나뉘어 육합이라는 소위 18개가 되는 것이니, 서로 상대인 육근과 육경이 화합해 육식이 생겨나니 18개가 되고 모든 차별과 생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제존자는 또 이렇게 개성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아니비설 신인 육근이 색색양미 촉법이 육공과 화합하여 각계는 하나의 정목하고 명백한 것이지만 나누면 이것이 6가지로 화합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하나의 정묘하고 명백한 것이란 일심이고 6가지 육합은 육근이고 이 꾼이 각계의 경계에 화합하는데 눈은 색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촉각, 대상과 뜻은 법과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육식이 발생하여 18개가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8개가 실제하지 않음을 안다면 6가지 화합의 하나의 정묘하고 명백한 것일 뿐이니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고 형상은 없지만 그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바로 부처라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근 또한 이와 같이 원래 일정명에 허지않아 나누어 6으로 화합한 것이니 하나가 시면 6가지의 작용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노래하였듯이 이것이 바로 무엇을 노래한 것입니까? 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통으로 본다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호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눈의 안식과 귀의 이식, 코의 후식, 혀의 미식, 몸의 촉식, 이것을 전호식이라고 대뇌에 있는 두뇌가 바로 뭡니까? 육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또 육식 안에도 보면은 말라식이 있고 하래식이 최상용으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보면 전체가 일심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식이 근본성이 되어 내도 자네와 우대로 나뉘어 기억장치인 아래식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일체시 일체세에서 일어난 행주자와 어묵동 중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녹화를 눌려야 되지만 우리 몸은 자동입니다. 올 자동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톱 그만해도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죠. 그래서 일체시 일체에서 일어난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중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함장식, 저장식, 함몰식, 중자식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래식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모든 기록이 바로 우리가 업이라 하는 것이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으니 바른 것은 반야지혜이고 나쁜 것은 번뇌라고 할 뿐인 것이. 그러나 이 기록은 그렇게 기록으로 일어나 내가 쓰고 안 쓰고는 그 작용을 사랑 분별하고 분별하는 모든 의식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라식이 문제죠. 이것이 사랑 분별하지 않고 또한 참멸과 쾌청을 나누지 않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심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변화무상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좋은 생각을 양심이라는 것을 지심하는가 아니면 악의 악식을 지심하는가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만 있지만 이것은 자기적 성품에 따라 인품적으로 나타남에 다름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져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라 하는 것은 바로 근본시기에는 아래시기에 있는 기억을 치심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나라는 자성의 판단에 따라 치심하는 것이니 사실은 함께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옳고 바른 도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바르고 깨끗할 것이고 욕심을 따라 집착을 하게 되면 악의 악식을 선다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 반야지혜를 잘 쓰고 있다는 것이니 모든 것은 이 신경계통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그 결과인 형상과 모양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칭하여 일심이라 하고 부르는 이름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그대로가 또한 부처고 사성입니다. 그러나 이 일심만화가 사용할 때 유의법이 되는 것이고 서지 않을 때는 가르쳐 심이라고 하고 무심이며 무의법이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또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자성의 노래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하면서도 함의 실체가 없는 것이며 생주멸로 사라지는 것이 이것을 일러 재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또한 깨침이다 한 소식이다 할 뿐 이 또한 양변의 한 이름인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일어나는 형상과 작용을 보고 그 성품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한소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다, 마음이다, 참선합니다, 성일이다, 도일이다, 세존이다 하는 모든 것은 또한 그 형상과 작용을 표현하는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또한 마루고를 열립니다. 산성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만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일체 치우심을 쉬지 못하고 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동작과 언어와 가르치는 것들이 그 기의 경계를 숭상하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러니 일심묵이라 하나의 마음이 일어남이 원래 없는 것인데 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라 하든 자성이라든 부처라 든 조사라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고 보면 하는 것이나 해탈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부처도 있고 조사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걸리고 조사에 걸리고 자성에 걸리고 일이 거꾸러지고 절이 넘어져서 해탈과는 끝내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다운 해탈이란 부처라는 생각, 조사라는 생각, 또 마음이라는 생각, 자성이라는 생각, 이런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대무심 경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 버렸으니 무심한 경계에서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한 바로 대해탈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재스님이 이와 같이 법문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밖으로 내달리며 부처를 구한다, 조사를 구한다, 마음을 구한다, 자성을 구한다 하면서 마음을 쉬지를 못하고 구하는 치구심을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견성해야 한다면 견성에 매달리고 성불에 매달리기만 하니 그렇게 해서는 삼아성지급이 지나도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애사람의 쓸데없는 기용과 방편과 경계에 한눈이 발려 부처란 말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조사라 하면 조사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 어리석음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행자들은 부처에도 조사에도 한눈 팔지 않고 성불도 견성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주인공이다 라는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견성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는 사람, 모든 병이 다 나서 약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은
이런 약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필겨 약이 병이 있으니 응병투약이라. 약이 필요한 사람은 약을 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이 다 나아버리면 감기약 3일간 일주일간 지어왔는데 3일 만에 떨어지면 나머지 약을 안 먹죠. 예, 안 먹고 보관하든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응병투약이라는 것은 병이 있으니 성불이다, 자성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만약에 마음을 투덕하게 되고 나면 쓸데없는 말이 뿌리. 그러시 고기를 잡고 나면 통과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감기가 다 났으면 이제 감기약은 찬장에 넣어놓으세요. 그런데 아직 병이 있는 사람이 약을 써야 합니다. 성불도 해야 하고 견성도 해야 합니다. 그래 많이 해야죠. 그것이 수행정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내림이 무심할 줄 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의 뭘 깨달아 아무 일 없는 무사인이 되는 것이고 무의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 깨달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인 줄 몰랐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옆집 아저씨한테 듣고 모든 선지식이나 땡초나 땡중이나 그런 사람한테 들어도 내 마음을 밝히는데 그것이 약이 되었다면 다 응변투약인 것이. 그러나 또한 설사 나는데 만약에 변비약을 먹는다든가 변비가 걸린데 어딥니까? 이것을 잘못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난리가 나지요. 그러니 약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 듣고 잘못 배운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 여기에 와서 내가 들어보면 피가 차고 혀가 차고 정말 미친 짓 중에서 미친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인이 어떨까 뭐가 어떨까 뭐 온만 짓을 다 하고 정말 스승을 만나기는 그렇게 500생의 성공공덕을 지어야 우담바르를 본다는 말처럼 참 어렵고 힘든 것이. 그러니 제일 문제는 인연성불이 문제입니다.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이 인연성불인 것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가이라. 선지식을 바로 만나면 한 소리에 돈오돈수 해버립니다. 초발심시 변정가이라. 불교를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렇게 바로 깨달아 알아버리면 30년, 40년, 50년 공부하면 뭐합니까? 스승 잘못마다가 잘못 배워놓으면 알았죠. 평생 내 미친 짓 하다가 세월만 낭비합니다. 그러니 인연성불 하시었고 한마디를 들어도 회광반조에서 요인성불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무의진이 되어서 사시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죽사라 하는 것이고 부처같이 살다가
선서요 잘 살아가셨다고 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하느니 내가 어떻다 하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부디 인연성불 아우소서. 옴 바람이